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상처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그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빈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처나 아픔을 성도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빈 그릇에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거기다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나 빈 그릇, 상처나 아픔을 통한 그 하나님께 주신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혹시 상처나 아픔 당하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요즘 귀가 어두워지나 자꾸 이렇게 안 들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육회, 상쾌, 통쾌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육회, 상쾌, 통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육회, 상쾌, 통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변비약 광고. 장 트러블 있을 때 변비약 광고가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근데 그 변비약 광고인데 언제 그 광고하는 사람이 육회, 상쾌, 통쾌라고 외칩니까? 변비가 다 해결됐을 때, 그렇죠? 변비가 해결됐을 때 육회, 상쾌, 통쾌라고 외칩니다. 한 사람의 일생, 한 국가의 역사를 보면 온통 그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가들의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그래서 매주마다 서울 광화문에 올라가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쪽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데모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편견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다 평화로운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한 커플만 들춰내면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한두 개쯤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의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는 문제들은 누구나 다 한두 개쯤 가지고 있고, 또는 한 알씩 끙끙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육회, 상쾌, 통쾌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회, 상쾌, 통쾌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육회, 상쾌, 통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투성이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그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뭐 그분 가정이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좀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성경에는 육회, 상쾌, 통쾌가 없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육회, 상쾌라는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미있는 설교가 될 수 있겠다, 또는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육회란 말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잠언 23장 16절에 육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이제 그 헬라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육회란 말이 뭐냐면 너무 좋아서 펄쩍 뛰는 상태, 이 상태가 유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무 좋아서 펄쩍 뛰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을 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 뛸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일은 늘 상대적이에요. 보면 나는 너무 좋아서 펄쩍 뛸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인데 상대방은 뭐 그저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일이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붙었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펄쩍 뛸 거면 전 온 국민들이 다. 근데 일본은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것처럼 마찬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큰둥할 수도 있고, 또 A라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펄쩍 뛸 만큼 그렇게 기분 좋은데 B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때문에 상처가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유쾌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요즘에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 집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육체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영혼도 여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서로 보고 기뻐하고 우리 영혼도 서로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는 그런 유쾌한 예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유쾌하며 너무 좋아서 펄쩍 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 좋아서 펄쩍 뛸 만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유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된 인간,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신이, 또 세상에 어떤 그 교주가 자신을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인정해 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가 불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시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 너는 내 백성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매일 유쾌하게
감사하면서 펄쩍 뛸 만큼 기뻐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펄쩍 뛸 만큼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펄쩍 뛰면서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유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너무 골리앗이 크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냐면,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러니 내가 던지는 물매가 빗나갈 수가 없다, 그렇답니다. 예.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아예 그 작은 그 짐승이 한번 잡았는데, 물맷돌로 잡았는데, 그 덩치 큰 골리앗을 물맷돌에 빗나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들고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살이 쪘습니까? 안 쪘습니까?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제가 만약에 강호동이나 사장원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작게 보입니다. 왜요? 저보다 더 큰 자가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의 주름도 마찬가지죠. 주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의 주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 이 주름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의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이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 흔적이 내 얼굴에 주름이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결코 부끄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 부정적인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쾌하게 사느냐 아니면 우울하게 사느냐의 차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을 보면, 내 겉사람 거울을 보고 겉사람을 보면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내 속사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속사람을 볼 수 있다면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날마다 나는 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유쾌하게 남은 날들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날 살아가면서 유쾌하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유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기쁘고 펄쩍 뛸 만큼 그렇게 일들이 있어서 유쾌하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남은 날들 유쾌하게 살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상쾌입니다. 상쾌란 말은 국어상 찾아보니까 경쾌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 말로 바꿔보면은 속 편한 상태, 속 편한 상태가 상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 시끄럽단 말 있잖아요. 속 시끄럽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속 시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죠. 아무 사정도 모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도는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도들은 이 답답한 세상에서, 이 정말 그 우울한 세상에서, 속 편하지 않는 세상에서 속 편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죠. 31장 25절,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 피곤한 심령을 뭐하게 하신다? 상쾌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한다는. 이게 상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족한다, 차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을, 부족한 우리의 심령,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하냐면 상쾌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쾌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답답하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상쾌하다 할 때 사이다 한 모금 마신 것이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답답할 때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고 암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고구마 100개 먹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쾌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 반드시 속 편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될 테니 우리가 남은 인생들을 상쾌하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답답한 심령들,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뭐 바람도 쐬보기도 하고 뭐 또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것이죠. 성도는 상쾌하게 사는 사람들,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성도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또 미래만 보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현실만 보고 미래를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곳을 더 봅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과 미래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답답하고 미래도 암담하고 불안하고 미래도 가망성이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도 보고 미래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천국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미래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비록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상쾌하게, 경쾌하게, 속 편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현실 보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게 보이고 염려하는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면서 휘파람을 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나는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상쾌하게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현실을 매사에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우리는 속 편하게 살 수가 있고 상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손주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손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손주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자랑을 하면 그냥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면 돼요. 와, 천사 같다, 이쁘다, 진짜 뭐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비타민이겠다, 뭐 좋겠다 맞춰주면 돼요. 근데 꼭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들은 다 이쁩니다. 커봐야 합니다. 내가 우리 황당님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요. 애기들은 다 이쁩니다. 커봐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애기들은 다 이뻐요. 근데 그 애기 때가 다 이쁘니까 그때가 지나가기 전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자랑 못해. 왜? 또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쁠 때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때 그 지나가면 이제 자랑하라게도 자랑 안 해. 말도 안 듣고 막 여기저기 막 대들고 그러면 자랑하라게도 자랑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이쁘네요. 축복합니다. 정말 천사 같습니다. 똑똑하게 생겼네. 지 엄마 아빠 닮아서 정말 샤프게 생겼네 라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꼭 다른 말을 하니까 서로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차 타고 지나가다가 소나기가 막 내리다가 그쳤어요. 근데 무지개가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예쁘게 떠 있어서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예쁜 거야. 자기가 봐도 신기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본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자기 친구들 방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 친구들이 와 이쁘다, 너네 행운이다, 어떻게 이런 거 봤어?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꼭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쌍무지개를 갖다 올린 친구가 꼭 거기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멋진 무지개를 봤다 오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못 고쳐요. 제가 어느 그 상기도 가서 밤에 기도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시간 몇 분 기도하거든요. 앉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데 그 소나무 사이에 보름달이 너무 그날따라 분위기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사진 폰으로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으면 별로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분위기 내가 본 그 분위기만큼. 그래서 하여튼 예쁘게 몇 번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때 끝나고 친구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다 와 예쁘다, 어떻게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요, 몇 시에 찍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 꼭 그 친구 그 목사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정말 만원경으로 좋은 카메라로 찍은 그 달빛 별빛과 있는 그 구름과 별빛과 달빛과 있는 그 오묘한 그 정말 예쁜 사진을 한 대여섯 장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나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지개를 올려주면 와 이쁘다, 달을 올려주면 와 이쁘다, 손주를 올려주면 와 이쁘다라고 그대로 순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사에 이건 하나 예를 들지만 매사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싸움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올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 우리는 속 편하게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로 생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현실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육회, 상쾌, 통쾌를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육회를 뭐라 하냐면 그 육회는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쾌한다는 게 뭐냐면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다. 상쾌는 뭐냐면 그 유머에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통쾌는 뭐냐 하면 그 유머를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통쾌다. 이렇게 육회, 상쾌와 통쾌가 어떻게 다른가를 유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고 그렇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우중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매일 한숨을 쉬지 않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쾌하게 속 편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상쾌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좋은 일이만 있고 속 편한 일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속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쾌하게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도 못된 인생들을 살면서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한숨과 분노와 후회와 죄책감과 미움과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 내 삶의 여정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병로를 다 아신 하나님, 생로병사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속을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을 번갈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는 일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지 않는 일은 경험이 되고 좋은 일들은 추억이 되더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좋지 않는 일들은 경험이 된답니다. 지나보면 그것이 다 경험되어 있고 선생이 되어 있고 지나보면 좋은 일들은 다 추억이 되어 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받고 싶어요. 좋지 않는 일들은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좋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숨 쉬며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은 그냥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좋은 날과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 날들을 섞어 주셨는데 형통한 날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공고한 날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통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회, 상쾌는 있는데 이 통쾌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쾌가 구사전에 뭐라고 설명해놨지? 라고 보니까 어떤 일의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기분이 아주 가볍고 즐거운 상태라고 말했더라고요. 저 국어사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통쾌라는 이러면 통쾌에게는 어떨 때 통쾌하다 하는 말을 씁니까? 기분 좋을 때에도 그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때 통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는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질 때, 또 일본하고 얘기되면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2대1로 역전했어요. 그러면 통쾌한 거죠. 일본에서 너무 자주 이야기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질 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우리는 통쾌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통쾌할까요? 통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른 거 바로 그겁니다. 뭐가 그렇게 통쾌하십니까? 왜 통쾌하냐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냐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 얼마나 통쾌하냐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얼마나 통쾌하는 거죠. 어떻게 옮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사탄의 나라를 깨부시고 사탄 안에 속해 있는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통쾌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나는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그 불구덩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이것을 내가 믿고 있어. 그러니 내 인생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거기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깨부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그 보혈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던 거죠.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찌 우리 인생이 통쾌한 그런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은 인생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통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탄은 나를 깨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어찌 통쾌하지 않겠어? 나는 매일같이 통쾌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의 인생들이, 우리 성도의 삶들이 정말 좀 이렇게 밝고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늘 힘들어하고 늘 이렇게 그렇게 막 하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비록 교회가 좀 침체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가 좀 속 썩인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좀 믿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유쾌 상쾌, TV에 보면 언제 유쾌 상쾌 통쾌라고 외칩니까? 여전히 변비가 그대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왜 우리가 통쾌, 유쾌, 상쾌, 통쾌 하면서 하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비가 해결됐다고 유쾌, 상쾌, 통쾌 하는데 우리는 변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 입에서는 매일같이 유쾌, 상쾌, 통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우체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삶이 좀 답답하고 좀 삐그덕거리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유쾌한 사람이야, 오늘도 넌 유쾌하게 살아야지, 오늘 상쾌해, 나는 오늘도 나는 속 편하게 살아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누가 나에게 뭘 한다 할지라도 그래 라고 하면서 양희은 씨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라고 그래 너 그래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라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좀 속 편하게 사시고, 또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나는 통쾌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면서 살아가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유쾌한 인생, 상쾌한 인생, 통쾌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면서 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